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문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저희가 1박 2일 부부 영성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우리 협성대학교 교목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연회에 있었어요. 이쪽 정읍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아내 목사님이 이제 정읍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어제 세미나에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멀리 그 수원에 있음에도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인스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걸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분은 뭐 우리 이 정읍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그 이제 은퇴까지 하신 거니까 잘 알죠. 여기 호남의 사정을, 우리 교회 사정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많이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늘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우리 연회에 좋은 소식으로 또 좋은 소문이 계속 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흥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부흥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게 서울 빛가운 교회에서 목회 리메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에 있을 때 1회 때 2회 때 거기를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서 이 호남에 전국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거기서 모집하는 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 뭐 몇천 명이 와요. 가면 몇천 명의 목사님들 뭐 전국에서 교단 안 따지고 다 와요. 오면 거기서 이제 오신 분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추첨을 해가지고 아, 선교비도 지원해주고 전도 용품을 매달 이렇게 거의 30만 원 이렇게 가까이 지원하고 또 가서 목사님한테 교육도 받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감리교회인데 빛가운 교회 감리교회인데 서울 상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회의를 거쳐서 전국적 초교파로 투자했던 그 거를 다 우리 호남에 투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선별해서 저희 연회에
뭐 30교회였나요? 30교회? 예, 아마 30교회 정도 382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했고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 마무리해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저희 교회가 전도용품을 지원을 받을 거예요. 매달 한 20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가까이 전도용품을 우리가 원하는 걸 그 금액선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가지고 전도할 건데,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되고 나면 저도 뭐 서울까지 가서 교육도 받고 와야 되고 또 코칭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또 가서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전도용품을 매달 받아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전도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 전도도 잘 돼서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더 영적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리를 비워야 돼 보니까 그 전에 이 소리를 다 만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23일이나 22일까지는 싹 올려야 소리를 올려야 거기서 이제 심사가 가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소리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환경이나 조건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체로 10명이면 8에서 9명은 실패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또 있는 게 뭐죠?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단점만 있다고 해서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점에 사로잡히거나 단점에 사로잡혀서 자꾸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안 된다라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해소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무관심하게 놓거나 우리를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이건 중요치 않아요. 내 자녀가 약하다고 단점이 있다고 안 사랑하나요? 아니요, 사랑해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단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장점만 가지고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료와 성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순창 베델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영적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영적 명소가 되고 영적 영향력을 바라는 그 중심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와 함께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서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명소,
영적 영향력 그냥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른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고 성령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 내 안에 늘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영적 명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다른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늘 내 안에 그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안에 영적 명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 명소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드리기 위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마지막 먹을 음식을, 더욱이 자식에게 줄 마지막 먹을거리를 내게 먼저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요구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쭉 보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뭄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너희 먹을 것이 안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가뭄이 얼만큼 원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것이 다 떨어질 정도로 지금 가뭄이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어디 가서도 구걸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지역인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그 아이하고 나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와서 야, 그거 놔줘라, 놔줘라. 처음에부터 엘리야가 그거 놔주면 네가 그릇 다 갖고 오면 그 그릇 다 채워줄라니까 갖고 와라, 이렇게 했으면 갖고 왔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탄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알지만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우리 자식하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른 판단과 실행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어렵지 않죠.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들이기가 쉽지 않죠. 용기 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오늘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달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여인의 결단이 저나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단이 이 여인이 했던 결단과 이 용기를 저나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용기도 영적인 통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통제를 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어렵지는 않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렇지 또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먼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십일조 해봤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들어봤는데요. 목사님이 만든 이야기예요. 선십일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선십일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 채워주시대요.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대요.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 내고 결단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는 일이 없구나. 목사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모님은 오늘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모르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목사님이 드렸던 거예요. 사모님이 오늘 알았대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 자녀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믿음으로 드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드리고 순종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우리의 생각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약한 여인에게 왔어요? 라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거 봐요. 안 춥죠? 네, 바람이 저한테 바로 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요, 엘리야가요 왕에게 당당하게 소리를 치고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만남이 겨우 지금 가난한 과부예요. 누구한테 소리쳤다고요? 왕에게 소리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안 된다. 그런 모습 속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당시요 궁에 있는 대신이 오바댜와 같은 신실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오바댜. 그런데 그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요. 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약하고 죽을 처지에 가 있는 그 과부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수많은 신앙인들 그리고 먹고 살기에 별로 문제가 없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보내서 왜 하필이면 이 약한 여인에게 보냅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긴 이 여인에게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예요? 저 권사님이 더 잘 살고 저 권사님이 더 낫고 저 집사님이 훨씬 더 나은데 왜 하필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한테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한테 그거 기도하라고 그래요? 좀 더 건강한 사람
아이 저 권사님은 능력도 많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한테 하면 되지 왜 굳이 바쁘고 힘든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온다니까요. 왜 하필? 우리의 상황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요.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힘들고 어려운데 야 교회 가서 봉사해라. 내 몸이 약한데 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나도 힘들어 어려운데 야 하나님께 이거 드려라 저거 드려라.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알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지금 들어갈 것도 이렇게 많고 많은데 아이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나보다 나은 거 알잖아요. 제가 옷들 들으니까 그 집사님은 옆에 뭐 주머니도 차고 있다는데 그거 쓰시면 되지 왜 저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한 번쯤은 지금까지 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런 상황에 한 번쯤은 다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강하게 쓰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요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죠. 이 여인은요 그거 주고요 죽겠다는 거죠. 이제는 선지자 내가 그래 그래도 엘리사 선자가 어떤 분인데 우리 어차피 죽을 거 드리고 죽자.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갖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이 과부에게 그런 거예요. 야! 비가 올 때까지 네 통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비 오면 먹을 것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비가 와서 어느 순간까지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이 통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게 안 해요. 약한 터 위에 세운 희망의 불씨를 한번 보세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과부는요 단순히 한 과부가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양보한 선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의 순종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역사로 남겨서 앞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오고 때로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의 감동과 생각을 주셔서 야 내가 너 약하지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럴 때도 하나님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이니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을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자꾸 기적 달라고 자꾸 축복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하고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의 시작이 누구예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구걸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에 굶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2025년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고, 때로는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래도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돼도 아멘, 주님의 뜻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드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사실 기적이에요. 믿지 않으면 성경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예수님 믿는 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2025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5년도에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 놀라운 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